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오늘은 다시 예배를 꿈꾸다라는 책 세 번째 시간, 제4과 시대를 관통하는 예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책은 세 가지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 두 번째, 예배의 본보기 처음 예배는 어땠을까? 세 번째,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 해서 우리는 헛된 예배가 무엇이고 예배란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질문, 예배의 본보기 처음 어땠을까에 중에서 시대를 관통하는 예배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뿌리를 모른 채 열매를 논할 수 없죠. 초대교회 예배는 구약시대의 예배로부터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초대교회의 예배에 영향을 끼친 구약시대의 네 가지 주요 예배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바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첫 번째 공동체적 예배와 성막예배, 회당예배, 그리고 절기 예배입니다. 이 예배들은 신약성경의 예배 개념과 형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네 가지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시내산 예배, 성막예배, 회당예배, 절기 예배이죠. 먼저 시내산 예배부터 살펴볼까요? 시내산에서 이루어진 하나님과 백성 간의 공개적인 만남이 시내산 예배였습니다. 예배는 계시와 응답이 만나는 현장이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시고 홍해를 건너 마침내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으셨죠. 시내산에서 이루어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첫 공개적인 만남, 즉 공예배에서 구약예배의 중요한 5가지 요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약예배의 5가지 중요한 요소. 첫 번째는 이 만남은,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백성은 각자 맡겨진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과의 만남에 참여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네 번째, 백성은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헌신을 작정했습니다. 다섯 번째, 계약의 봉인을 의미하는 핏부림이라는 상징에서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드린 첫 번째 공적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예배의 가장 근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며 백성들은 가까이 참여하고 말씀에 동의함으로써 응답합니다. 이 첫 번째 만남은 주의 백성 곧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인준에 의해 봉인되어 오늘날의 예배에 이르기까지 그 빛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막예배이죠. 성막예배는 예배의 본보기를 보여줍니다. 예배의 본보기를 알고 싶다면 성막과 성전을 찾아야 합니다. 성막과 성전에 관한 내용은 구약시대가 남긴 중요한 예배 자료입니다. 성막과 성전에서의 예배는 시대를 초월하여 본받을 만한 예배의 기본이 되는 것이죠. 그 기본, 첫 번째는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현존을 강조합니다. 예배의 본보기, 예배의 기본. 두 번째는 예배와 관련된 것들의 거룩한 상징이 가득하다는 거죠. 번제단이 그렇고, 떡상이 그렇고, 향단이 그렇고, 기타 모든 것들이 거룩한 상징들로 가득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과의 관계를 가시적이며 유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성전은 거룩한 직분에 의해서 지켜졌습니다. 성막예배는 시대를 초월하여 본받을 만한 예배의 기본인데요. 성막과 성전의 예배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한 공간, 그리고 예식과 직분이 상징하는 바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예배의 기본기를 닦기를 원한다면 성막과 성전 예배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초대교회 예배가 영향받은 구약시대의 예배는 회당 예배인데요. 회당은 유대인의 신앙과 삶의 중심이자 교육의 중심이었습니다. 회당은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기에 시작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더 이상 예배 드릴 수 없게 되자 신앙의 전승을 위하여 회당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며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계속 이어갔던 것입니다. 따라서 회당은 유대인의 신앙과 삶의 중심이자 교육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당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했을까요? 회당 예배의 세 가지 특징은 쉐마와 기도와 데라샤입니다. 회당 예배는 그 이전의 성전 예배와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달랐는데요. 가장 중요한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 예배를 드렸다는 점입니다. 회당 예배는 크게 쉐마, 곧 신앙의 확인과 기도, 그리고 율법의 낭독이라고 하는 데라샤라고 하는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쉐마는 신앙의 확인 시간인데요. 신명기 6장을 가지고 근본적 의무와 선포에 대해서, 신명기 11장을 가지고 보상과 징벌의 교리에 대해서, 신명기 28장을 가지고 각 사람의 의무에 대한 강조를 했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시간에는 테필라 기도서를 낭독했는데요. 테필라 기도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세 가지 기도와 복을 구하는 13가지 회중 기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데라샤는 율법의 낭독과 해석입니다. 원래 데라샤라는 말은 토라 속에서 교훈을 찾는 탐구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토라의 낭독과 읽은 구절에 대한 해석으로 시간이 진행되었습니다. 회당 예배는 쉐마, 기도, 데라샤 이렇게 진행되었던 것이죠. 마지막 초대교회 예배에 영향을 줬던 구약 예배의 네 번째 요소는 절기 예배입니다. 절기는 구원의 역사를 일깨우고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시간들이죠. 유대인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예배가 바로 절기 예배인데요. 절기 예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에 계속적으로 관여하신다는 생각과 믿음을 갖게 해 주었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가장 중요한 절기였죠. 특히 유월절과 오순절은 초대교회에서 매우 뜻깊은 명절이었습니다. 시내산으로부터 갈보리 언덕까지 초대교회 예배에 영향을 끼친 네 가지 구약 시대의 예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시내산에 드린 첫 번째 공적 예배였죠. 이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예배의 근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과 성막 예배였는데요.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한 공간, 그리고 예식과 직분이 상징하는 바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회당 예배였는데 쉐마, 즉 신앙의 확인과 기도, 그리고 데라샤, 즉 토라의 낭독 및 해석으로 진행되는 회당 예배는 예배의 기본 틀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절기 예배, 유대인들이 특별히 지켰던 절기들은 이스라엘 구원의 역사를 일깨우며 그 의미를 되새기도록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이 네 가지 요소부터 초대교회 예배가 영향을 받아 오늘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구약의 예배와 신약의 예배는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예배는 그 의미와 정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시대의 예배 정신은 초대교회까지 면면이 이어져 왔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구약시대의 예배는 출애굽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그 뿌리가 있고, 신약시대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속사역에 그 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 이것은 차이점이 아니라 연속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구약시대의 예배는 신약시대에까지 그 의미와 정신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했고,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했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예배했고,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예배했듯 우리가 같은 의미와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아시겠죠? 두 가지 질문하고 마치려 합니다. 초대교회 예배에 영향을 미친 구약시대의 예배 네 가지는 무엇입니까? 구약시대의 예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기쁨으로 만나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